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0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따라서 우리의 몸이 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닌데 아직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젊으셨을 때는 강건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셨을 때는 여러분 건강하셨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그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우리의 그렇게 건강했던 몸들이 어느 순간부터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나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치 않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때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살아갈 수 있는 기력마저도 쇠해져 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이상기후가 조금만 발생해도, 아니 비가 좀 올 것 같으면 허리가 아파, 다리가 쑤셔, 머리가 아파. 그렇게 강했던 우리들의 육신,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나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으셔서 강건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주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잠시 보시면은 주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그랬어요. 자, 주님은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가지고 지켜주신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관심 조금만 가져줘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삐져, 그렇죠? 서운해. 더군다나 배우자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관심 갖지 않아주면 큰일 나. 남편도 그래요. 서로 배우자들끼리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너무나도 서운한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감동을 받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화 한 번 안 하면 삐져. 그런데 전화 한 번 해드리면 해피하셔. 어떤 데는 깜빡깜빡 잊어서 전화도 못 드릴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또 일주일이 그냥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펴셔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성경에서 표현하실 때는 전능하신 자, 능력이 있으신 분, 때로는 멸망케 하시는 분, 때로는 책망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를 심판해 주시는 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낼 때에,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는 의로운 오른손, right hand, 의로운 righteousness right hand, 이 오른손을 가지고 불의한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정죄의 손가락질을 우리 애를 향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들의 윤리 도덕 한 단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조소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인생의 그러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영적인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목동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그의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의 인생의 여정, 한때는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 16장 보게 되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손으로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골리앗 장군을 완전히 돌
5개를 준비해서 맷돌을 준비해서 돌맷돌로, 그냥 물맷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돌 던지기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돌을 잘 던지면 날아가는 새도 맞히거든요. 그리고 짐승들, 공격하는 짐승들도 돌을 잡아서, 정말 돌팔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들도 맞추고 그래요. 평상시 때 양을 치던 이 목동 다윗이, 그는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로 사자와 그리고 여러 짐승들을 방어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너무나도 능수농산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울을 비롯해서 장군들과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많은 병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맷돌을 쥐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신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기가 너무나도 벅차잖아요. 이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투잡, 또리잡, 포잡까지 뛰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시려고 그렇게 밤잠 이루지 못하고 참으로 울먹이면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손이 없다라면 우리는 살만한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켰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 떠나실 때 여러분 보장된 잡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가게 된다면, 이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만만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내가 가면 잘 되겠지, 가면 다른 사람도 잘 사는데 잘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떠나고 오셨지만, 여러분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기에 도착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의 길을 거쳐가는 동안에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사람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견딜만 합니다.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비전이
참으로 4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많은 흑인 형제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뜨거움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있고요.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과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흑인이라고 하는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들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색인으로서 이 이민 사회 속에서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지옥을 받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애틀란타는 그래도 낫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도시에 가보세요.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요, 찌노 하고 백인들이 정말 인종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 그거 현장에서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오른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기의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의 유치 속에서 살인하여 피신했던 것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십보라를 만나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서 수백 킬로 머나먼 미디안 땅까지 이집트에서 도망쳐왔던 모세였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면 죽는데요. 바로 왕에게 붙잡혀서 그는 죽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야, 내 대신 가거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들을 탈출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과 함께 그의 아들들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됐다, 이 정도는 히브리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오게 됐다는 사실을 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젊은 사람이 아니라 80이 넘은 그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모세를 붙들어 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엑소도스,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난관에 봉착했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홍해바다였죠. 홍해바다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모세를 붙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지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곳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의 그러운 오른손이 또 모세를 붙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수.
오늘 우리가 먹는 마시는 생수는 생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는 진짜 생수였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생수,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경험하고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는 이동합니다. 백성들이 250만의 백성들이 지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신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어요. 신발 공장이, 의복 공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의복을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발을 닳지 않도록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지칠 대로 다 지쳤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짜증, 불평, 다시 우리는 고백투 이집트로, 다시 이집트로 가자고 하는 그들의 리더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에 빠졌습니다. 흔들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손으로 모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들이 뒤에서 급습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또 좌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러 가야 될 그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습니다. 그곳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집니다. 다시 손을 올립니다. 아론과 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아, 목사님,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자 어떻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홀이 되고 아론이 되어서 제가 저의 내려오는 손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의 내려오는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려오려고 할 때 여러분, 저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 없는 유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오른손은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신약으로 와서 봐도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요한복음 10장 38, 39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태만한 삶을 살지 마세요. 영적으로 태만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주님의 위대한 손을 붙들어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구하기만 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유리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팬데믹,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찬가를 부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